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첫 번 설교가 이 본문이었는데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 17,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 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사실 어버이 줄인지 모르고 오늘 사실은 왜 몰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한마음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오늘 여기서 드리게 됐어요. 야외 예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이게 초점인지 잘 맞춰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 또 잔치, 한마음 잔치하는 우리 야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말씀,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 아주 정확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돼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말미에 보시면 휴고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휴고 사건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면 여기 4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게 휴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팔 소리가 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솔렉시티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여호와 증인의 그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꼭대기에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나팔 소리를 불기만 하면 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소리를 부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때가 이제 나타날 텐데 이 때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임한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대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제 언제 오시려냐 이러고 있을 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 보니까 이제 후지산이 터진다 그래요. 화산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이런데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도적같이 그게 오는데 멸망받는 자들, 평안하다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유가 오늘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셔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부활절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몸으로 부활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죽고 내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마지막의 멸망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미 와 계시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도적같이 임하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요, 보세요.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도 5만 명이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 10명, 1000명 나온다니까, 와, 큰일 났다. 봉쇄하고 난리 법석 했는데, 지금은 5만 명인데, 여러분, 감각이 있으세요?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그러고 여기에 걱정 근심을 두고 내 몸이 약해지고 우리 자식 새끼가 어떻고 이 걱정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그거 일단 나타나게만 하면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요.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가정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이제 어버이가 오시기도 하고 자식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효도 받으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모이셨잖아요. 또 오늘 또 참 5월 8일이 어버이 날인가요? 오늘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가요? 나 이게 어머니날이 더 좋은데. 어버이날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이게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이고.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붙은 게 있죠. 석가 탄일까지 붙었어요.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야외배까지 드리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날이 모든 게 다 집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온거니 석탑과 탄이 있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잘못 묻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멸망의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을 삼아서 서로 권면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 소망은 마지막 휴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어버이날 잘 기억하세요. 어버이가 중요한 게 뭐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돌아가신 지 벌써 거의 20년 되어 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모릅니다. 제가 잘 때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권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대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또 자녀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저 나를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나를 항상 돌봐줬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물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부모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권면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12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무엇을 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가정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면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되느냐? 서로 권면하는데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만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는 우리 보기에는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지금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잘할까도 문제고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게 되면 IQ 150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IQ 150밖에 안 되나요? 그런 일은 없지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약하면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과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래요. 항상 선을 따르래요. 선을 따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표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가 항상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했어요. 따로 떨어져 생각했는데 오늘 잘 보면 15절에서 뭐라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첫 번째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게 첫 번째는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부모를 대할 때마다 또 여기 교인들끼리 앉아서 서로가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를 볼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굴 볼 때 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네 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부네 간에 이렇게 대할 때 항상 기뻐하십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얼굴이 활짝 펴서 기뻐하십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오면 짜증부터 내죠. 왜 늦게 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애가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기뻐합니까? 야단부터 치죠.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그거랍니다. 명령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한다고.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널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는 자녀를 봤을 때 또 여러분 부모님 봤을 때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만나시더라도 항상 기뻐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아주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나만 잘 되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만나시든지 누굴 보든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누굴 대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어떤 상관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선을 행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주셔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기대에 못 미쳐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누굴 보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가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여기 모인 여러분 다 마찬가지. 누굴 대하든지, 여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해 누굴 대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때려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대해서 감사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우리 한마음 잔치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올라와서 한마음 잔치 하는데 한마음이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있는 말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두 번째는 기뻐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감사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게 되면요, 위의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밑받침이 돼야 모든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조차가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마지막 오늘 나가서 이제 준비한 모든 손길들 전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혹시 짜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나쁜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뭘 얻어 먹으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아, 맛이 있다 없다 이걸 굉장히 따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준비한 손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짬은 물 먹으면 되죠, 뭐.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반찬 찌개를 해놨는데 찌개인지 국인지 이렇게 끓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면 밀면 되고 싱거우면 끌어당겨서 국으로 먹으면 되죠. 짜면 찌개로 먹고. 여러분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 식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다음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이때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서로가 보면서.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바로 위에 하나 더 붙은 게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며 서로를 보면서 권면하며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대할 때마다 항상 선을 따르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